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가져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양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맘에 짐을 지고 슬픔이 오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12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들이 위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하실 때 제자들이 성전 문을 가리켜 이르러 나오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주 위에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모든 선지자들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같이요 불법이 성령으로 많은 사람이 씻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울부짖으면서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혹 아기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평생 그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엘리가 볼 때, 제사장 엘리가 볼 때 꼭 술 취한 여자처럼, 그래서 너는 왜 대낮에 술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술주정을 하느냐고 야단을 치니까 한나가 그런 게 아니라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이렇게 그 기도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그때부터 한나가 근심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그 아들이 젖을 뗄 때에 그 한나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데려가서 이 아이가 내가 서원한 아이라고,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에 깨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어린 사무엘이 생각을 하고 달려가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적이 없다고 가서 자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에 또 깨서 또 달려갔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부른 적이 없다고 돌아가라고 조금 언성이 높았겠죠. 그런데 또 세 번째 사무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또 달려가 보니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돼서, 혹이나 이제 한 번 더 너의 이름을 부르면 너가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또 사무엘 이름을 부르셔서 그때서야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시작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그 시작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람의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그 부르심은 한 개인이 아니고 예루살렘 그 도시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까지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부르는 것은 그 안에 우리들도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기뻐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막 만나고 싶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결혼을 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이 악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홍수 심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지금 여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그런 부르심은 탄식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요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요나가 처음에는 도망갔다가 두 번째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오히려 그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누이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죄를 뿌려가면서 회개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부터 오래전부터 모세 시대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실제로 6월절은 절기잖아요. 절기라는 건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는 거예요. 뭐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한 번 있어요. 6월절은 근데 두 번 지킬 수 있어요. 1월 15일 날, 14일 날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2월 14일 날 6월절 지키고, 왜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예를 하나 두시긴 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요, 성경 구약성을 쭉 따라가게 되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안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안 지키고, 그래서 오직 했으면 6월절을 지키는 그 요아스 같은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왕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 37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의 비유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자비하신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품으려고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악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그리고 지금의 예수님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한탄하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떠나서 숙소인 감람원 쪽으로 이렇게 베다니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제 성전을 막 나오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성전을 잘 졌을 거 아니에요. 헤롯이 짓고 있는 중이었다가 헤롯이 죽게 되고, 그래도 계속 건축 중에 있으니까, 물론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뭐 금을 많이 입히고 그런 성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은 작은 것이 아니고 막 크게 짓기도 하고 거기에 돌 위에 돌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성전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저거 보고 있느냐, 돌 위에 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화려한 것을 만들어도 지금 사람들은요, 나라들마다 더 높게 탑을 세워도 더 높은 탑을 세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빌딩을 세워도 더 높은, 서로 그냥 거기 경쟁이 돼가지고서
저쪽 나라가 100층을 지었다면 이쪽에서는 102층을 지으려고 하고, 저쪽 나라가 300m 지었다 그러면 301m 지으려고 하고, 올해 그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천을 다녀갔어요. 농다리를 다녀갔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그 흔들다리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다고. 그 긴 차이가 몇 미터 안 돼요. 근데 그 제일 길다는 말에 사람들이 뭐 저 한번 가니까 뭐 저 아랫역에서부터 막 어디서 막 사방에서 뭐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더 길게 더 높게, 이게 꼭 어느 시대의 모습이에요. 바벨탑 모습이에요. 바벨탑 모습. 그런 모습들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높은 이 담벼락을 가지고 있다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돌 위에 돌도 저게 어떻게 무너지겠어? 농다리가 지금 10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저게 물론 조금씩 유실이 되지만 안 떠내려가면 참 신기하게 잘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 벽을 세울 때 돌 위에 돌 막 세웠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AD 70년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다시금 이스라엘 무너뜨릴 때 정말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감람원에 이렇게, 감람원은 예루살렘의 맞은편에 동쪽에 보면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너머로 흔히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 감람원이 올리브라는 뜻이잖아요. 올리브 나무들이 지금도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올리브 나무에서 감람산, 그러면 올리브산, 이런 영어 성경은 올리브 마운테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람산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이 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은 무덤이 많아요. 거기 공동묘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보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이제 물었잖아요. 인자가 올 때가 어느 때이고, 그 인자가 올 때에 어떤 징조가 그냥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물은 거예요.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웬만하면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안 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가 뭐냐? 마지막 때가 와서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미혹하는 것. 여기 나와요. 4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게 된다는 게, 지금만큼 이단이 많은 시대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더 많은, 뭐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리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게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 그리고 잘못 전하는 복음들, 거짓 복음들, 이런 복음들이 막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막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대부분 서신들이요, 그런 내용 때문에 서신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이렇게 서신, 바울의 서신들이 이단을 대처하는 것. 그 유다서 같은 경우도 이단을 멀리 하라고,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다 이게 서신들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그 미혹함이, 유혹함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뭐 저희가 하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막 비유로 얼마나 잘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지 너무 쉽게 잘 가르쳐 준다고 거기에 따라갔다가 신천지에 빠지게 되고, 거기 따라갔다가 뭐 무슨 어디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이 지금 미혹하는, 그리고 자신이 여기 한번 5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뭐 성령이다, 보혜사다, 천부다. 지금도 이렇게 제가 청주 가면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있거든요. 서점 들렸다가 가면 이렇게 일방통행 길이 있는데 그 일방통행 길 가다 보면 교회 하나 하얗게 이제 페인트 칠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도 천부교라고 써 있어요. 천부교. 천부교는 박태선 씨가 결국은 자기가 천부라는 게 결국은 그렇게 원래 장로로 시작했던 분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모이고 이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요. 그 적그리스도도 능력을 행한다는 게 능력을 행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확 미혹하고 정말 그리스도인가 보다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이래서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렇게 자칭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미혹하게 된다. 말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난리가 막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말 누가 못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이렇게 혹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은 보시잖아요. 보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걸 흔히 감람산 강론이라고 하는데 감람산 강론에 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 시대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전쟁이 곳곳에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내전들이 많아요. 아프리카 한 나라에 여러 부족들이 살아요. 부족들끼리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하고 있고 또 북한군이 참여했다 그러고 지금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상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평화로운 것 같아도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휴전이가 뭐예요? 전쟁을 잠깐 멈춘 상태지 전쟁이 종전. 이거 종전은 전쟁이 끝났다는 말이고 휴전은 아직 전쟁 중인데 잠깐 멈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태 속에 대치 상태 속에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요. 저 위에 있는 김정은이 마음 한 번만 잘못 먹게 되면 한 번만 보턴을 누르면은 그러면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제 앞으로 일어난 전쟁은요 도망갈 수도 옛날에는 6.25 때 피난 간다고 보따리 싸가지고서 이렇게 아랫역으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요즘은 어딜 가겠어요? 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요즘 무기는 살상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데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뭐 주님이 위협하려고 겁주려고 무섭게 떨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일 새벽에 다시 보지만 그러므로 그런 때가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에 하나님은요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아모스를 읽으면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미리 얘기해 주신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시고 신약은 그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신다. 중국에서 큰 지진이 가끔 일어나요. 큰 지진이 중국 땅이 우리나라 갇혔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한 지대는 아닌데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 반드시 징조라는 게 있어요. 징조. 그래서 막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막 개구리들 뭐 이런 두꺼비들이 막 이동을 하고 막 동물들이 막 어디로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사람은 오히려 더 무감각하고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물들은 그래도 많이 피했는데 사람들은 피하지 못하고 큰 상해를 닥치게 되고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일본을 가서,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데잖아요.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데인데, 그런데 어느 마을을 갔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일행들이 거길 갔는데,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 지금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지만 항상 징조가 있다는 게, 징조. 초기 징조가 있고, 그러면서 그 징조에 따라서 결국은 폭발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화산이 막 연기가 나는데 그 밑에 마을이 막 형성되어 있어요. 미리 알 수 있다고. 근데 그 도시는, 그 마을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은 그런 징조 없이 그냥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그냥 다 화산재 밑으로 마을이 묻혀지게 됐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 징조라는 게 늘 있다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어디 큰 병이 생기면 갑자기 큰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뭔가 조짐이, 징조를 이렇게 사인이 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잘 무감각하게, 그러다 보면 정말 큰 병을 발견할 때는 벌써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조용히란 말이 나와요. 여기 3절에 조용히 와가지고 제자들이 물었지만,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10절 읽어볼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 실족한다는 게 실족.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실족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등 돌리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는 잘해왔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저희 집안도 보면 다 불교 집안이거든요. 저희 어머니일 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절에 다니시고, 외할머니는 아예 그 부처를 이렇게 누다락에다가, 벽이 있는 조그만 다락에다가 갖다 놓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런 우리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한 4살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따라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여기 보게 되면 실족하는 것,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이 뒤에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 새벽에 실족하지 않도록,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의 믿음, 변함없는 믿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드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바울이 써놨는데, 거기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더더욱이 사랑꾼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된다.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잡아내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과학 시대에 살고 AI 시대에 살고 그러는데, 정말 두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의 박해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게, 기독교에 대한 저 초대교회처럼 그런 박해가 아니고 다른 모양의 박해들이 시작이 되고, 법에는 종교의 자유 그런 말이 있어도 근데 실제적으로는 종교의 제재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는 참 국회라는 게 법을 세우는 단체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숫자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지금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말은 너무 좋아요. 차별금지법. 근데 그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더 역차별이 일어나게 되고, 더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제재와 핍박이 그 법안에 담겨져 있는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고 법으로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교회 설교 제대로 못해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제대로 못해요. 동성애자 찾아와서 줄에 서달라고 하는데 줄에 안 서지면 고발당하게 되고,
형사 처분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된다. 함부로 말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고 전도도 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곧 닥쳐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제가 사진을 하나 본 게 참 마음 아픈 게 지금 미국은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다 이제 주마다 있어요. 주마다 법이 달라요. 뭐 연합국이지만 각 주가 법을 또 정해서 하게 되는데 동성애를 허락하는 그런 주들이 많이 생겼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허락하는 그런 교단들도 많이 생기게 됐는데 처음에 이 동성애에 반대했던 어느 목사님이 고발을 당해서 사진 한 컷이 딱 나왔는데 이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시대가 곧 오게 되고 그것이 마지막 때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잖아요. 11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 보면 직통계시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사람들,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수 있어요. 꿈에서도 말씀할 수 있고 아니면 음성으로도 들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런 모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내가 말을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예레미야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미혹하는 일들, 정말 분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시금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바로 쓰고 늘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안전해. 이 안에서 뭐 어디 가면 뭐 은혜가 넘친다고 어디 기도원에 가면 된다고 그러겠다가 물론 기도원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니고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도원도 많이 있고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새 힘을 얻게 해주고 다 일으켜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건데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데가 없지 않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양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기 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바로 쓰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흔들림이 없이 이 미혹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는 것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구나. 그것도 마지막의 끝이네. 종말의 끝 가운데 지금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왔고 정말 코앞에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천국 바라보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흐르고 흘러서 또 우리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고 세상의 역사도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징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난리가 일어나며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싸움이 끝이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제 적그리스도들 이런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바라보시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천국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